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나쁜 짓도 안 하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언제쯤 되어야 이 고통이 끝나는 걸까라고요. 이 질문에 부처님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답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을 비롯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실이 있어요. 고통은 원래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부처님은 이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통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이 오면 뭔가 잘못됐다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서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사람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고, 세상이 공평해야 하고, 좋은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나쁜 일은 빨리 끝나야 한다는 생각들이 다 집착이에요. 이 집착이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왔고, 가족을 위해 자기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기울었고,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배신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분은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 억울함이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 억울함이 바로 집착입니다. 착하게 살면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집착이에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대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고통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과는 있지만 그 인과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생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연들이 있고 내가 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생각이 고통을 더 키워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을 볼 때 혼자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저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들이요. 이 비교가 고통을 몇 배로 키웁니다. 내 고통 자체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고통과 남의 행복을 비교하면 견디기 어려워져요.
부처님은 비교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은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 다른 인연 속에서 다른 짐을 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은 선명하게 보이고 남의 고통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늘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남은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왜곡된 시각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항입니다. 고통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이 감정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 저항 자체가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 번째 화살이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쏩니다. 병이 오고, 이별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한테 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괴로워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이게 내 탓인 것 같아서 자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이 10이라면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고통은 100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고통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그냥 있게 두는 것,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고통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고통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불타는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불이 난 줄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밖에서 아이들을 불러내려 하는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이 익숙하고 그 안의 것들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원인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고, 내 상황이 이런 건 환경 때문이고, 내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외부 원인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외부 원인보다 내 마음이 그 원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뭅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쌓이면 삶이 만들어집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음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게 내 탓이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닐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통은 내가 가치 없다는 느낌일 수 있어요. 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통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이 뿌리를 보지 못하면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뿌리를 보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그 느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거창한 수행이 아니에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마주 앉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이면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히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그분은 처음엔 이유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내 노력을 몰라줘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서라고요. 근데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다른 게 보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요. 그 공허함은 밖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내 자신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신호, 이제 다른 방향을 봐야 한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빨리 없애려고만 하면 신호는 더 크게 울립니다.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게 그 이유예요. 그 신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집착, 비교, 두려움, 자기 혐오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에서의 해탈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통이 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곳에 고요하며,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아직도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또 다른 고통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 그 원인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고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고통도 없어요. 느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을 빨리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고통의 이유도 같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같아요. 그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쁘게 지내거나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고 하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잠깐은 잊혀지거든요. 근데 잊으려고 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 더 크게, 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라와요. 억누른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일 뿐이에요.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슬프다면 슬픔을 느끼세요. 지금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인정하세요. 지금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이 오고 있다는 것과 내가 슬픔 그 자체라는 건 달라요.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내가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걸 알면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한 번 들었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고통은 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은 언제나 유효하거든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빛납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아요.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이 그 진흙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이요. 이런 고통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말씀이요. 지금 이 고통도 인연 따라 왔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진리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고통도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 믿음이 고통 속에서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서 맞으면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펴보고 경험해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느껴질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들이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지쳐있는 분들께요. 그 고통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안에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 바로 삶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